시편 52편이고요.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처음 앉아서 여기 서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보면서 각도가 애매해서 그런지 진자의 권사님이 수건을 살짝 들었잖아요. 저 깁스한 줄 알았어요. 순간 놀래가지고 아이고 뭐 크게 다치셨구나 싶었는데 아유 여러분들 요즘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좀 뭐 다치셨다 그러면 철렁철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절기가 가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표제어 보면 오늘도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는 보통 표제어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배경이 되겠거니 하면서 다 나와 있거든요. 5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표제어 살짝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볼까요? 표제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이기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그 내용이 전부 다예요. 이 내용이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 굉장히 좀 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다윗이 바닥까지 갔던 상황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도망자였잖아요.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던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도와줘도 안 되고 숨겨줘도 안 되고 먹을 것을 줘도 안 되고 수배령 잡으면 고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정처 없이 몇 명의 사람들과 움직이다가 놉이라는 땅 가요. 놉이라는 땅을 가는데 거기 보면은 갔던 데가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다윗이 결국해서 터벅터벅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산당을 찾아가요. 산당이 어디냐? 이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산당도 원래는 지역 교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들이 있었고 또 뭐 때로는 엄청 큰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다윗이 산당을 찾아가요. 그 지역 교회를 찾아갔는데 큰 것도 있고 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히멜렉.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말을 하는 거죠. 먹을 것 좀 달라고. 근데 아히멜렉이 차마 고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고발을 못 하겠고 먹을 게 없다. 주고 싶은데 하나도 지금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없느냐라고 몇 번 물어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 뭐 성전이라고 하죠. 분향단 옆에다가 진설병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린 성물이에요. 성물. 거기 진설병이 떡이 몇 덩이가 있는데 12덩이가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원래 성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그 성물 떡을 먹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떡을 먹고 나서 좀 힘을 차렸는데 아히멜렉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윗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 출신이었으니까 내가 좋은 물건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뭔데요? 당신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에서 뺏은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무기가 없었어요. 너무 적절하게 그럼 그거 저 줄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줘요. 그래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무기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놉이라는 땅을 나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는 목격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표제어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익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었냐? 직업은 사울의 양을 치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사울과 친하겠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모든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누구를 잡지요? 다윗은 못 잡았지만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 놉 땅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들여요. 무려 85명.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제사장과 아히멜렉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아무도 못 죽여요. 왜 못 죽일까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죽이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도 말을 아무도 안 들으니까 도익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도익은 출신이 에돔 민족이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익, 네가 그러면 내가 출세시켜 줄 테니까 자, 아히멜렉과 저 85명을 다 잡아 죽여라. 도익이 85명이랑 아히멜렉을 다 죽여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높 땅에 있는 거주하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켜 버립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윗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도익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 일이 발생하지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85명, 86명 아니요, 마을 전체가 몰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완전 옷을 찢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고 고마운 분들인데 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못 견뎠을 텐데 다윗이기 때문에 견뎠겠지요. 과연 하나님이 이거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 땅 중에 계신 것이 맞나?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윗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잘 기억하고 본받아야 돼요. 그 순간만큼 이제 힘을 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믿음이 더 커지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시편 52편이 쓰여진 거거든요.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요? 1절 말씀부터 이 도익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거기 포악한 자여의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여러분들 좀 오늘은 어렵지만 글씨를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그 한글로 기보르라고 적어두세요. 기보르, 이게 원어거든요. 기보르라고 좀 적어두시면, 왜냐하면 이게 1절에 기보르란 말과 대조되는 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게 좀 재밌어요. 이 포악한 자라는 말이 기보르예요. 기보르, 힘이 있는 용사라는 말 뜻이죠. 자랑하는 용사라는 말이에요. 어때? 나 대단하지 하고 자랑하는 용사, 누구를 말할까요? 포악한 자. 이 기보르라고 하는 사람은 도익을 말합니다. 도익을 말해요. 힘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그래서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을 여기 포악한 자, 기보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 사람 1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제일 끝에 1절 제일 끝에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무리 네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스스로 네 힘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도 뭐가 있냐? 그 사람을 지키고 돌보고 또는 판결을 내리시고 벌을 주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다, 항상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도익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포악한 자가 기보르입니다. 이 기보르가, 포악한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절 말씀 포악한 자가 기보르라고 했는데 7절로 넘어가요. 6절까지 계속해서 그 도익이라는 사람, 넌 나쁜 사람이고 넌 벌받아야 되고 넌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으라고 6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은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1절에 나와 있는 포악한 자여와 반대되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보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절에 이 사람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베르라는 말을 써요. 게베르. 왜 이게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고 어렵지만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시편이잖아요. 대조되는 문구를 만든 거예요. 1절에는 기보르,
대단한 용사처럼 표현하지만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 게베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1절에서 포악한 자, 대단한 용사, 훌륭한 용사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베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1절과 7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평범한 사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물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포악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게베르라는 사람인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두렵고 떨리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나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해 보여요,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어떤 것이 되느냐? 게베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안이 열렸다.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성경적으로 신기한 것을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적으로 힘과 세상의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익을 향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기보르 대단한 용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영안이 열린 내가 보기에 게베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보르, 자, 모든 것들이 나를 덮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 용사처럼 나에게 달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기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게베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실 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물 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영안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어주셨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8절과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8절 말씀의 중요한 말은요,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 같아요? 앞에 있는 거 막 설명하고 그렇지 저렇지 이렇지 저렇지, 아 무섭다 떨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어떠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반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눈물 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 같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올리브나무예요. 굉장히 수명도 길고요,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조금만 다쳐도 거기서 새로운 줄기가 나고 생명력이 있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눈물 나지만 내가 다짐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마지막 9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9절도 중요하죠.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심지어 도익을 통해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할 수 없다. 그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악인은 뽑히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다윗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현실 보고 쓰러지고 아프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저것들을 보면은 정말 쓰러지고 일어서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에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52편이 시편 제2권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제2권의 주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눈물이 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 신기한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보던 게 보여가지고 갑자기 라식 수술이나 라식 수술한 것처럼 뭐 환하게 보이는 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어쩌면 다윗에게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나, 벌어질 수 있나. 다윗은 다 내 책임 같고 다윗은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찢어지는 마음을 붙들고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괴롭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도익과 같은 사람들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주를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오늘의 말씀 의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물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푸르게 뻗어 있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처럼 가지치고 뻗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